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심은 일단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먼저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 주셨으니까 나와 있고, 또 생명 주심도 감사한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믿음을 주셨으니 우리가 또 하나님 성전에 나와 있으니 정말로 감사하게 늘 범사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약장사라고 먼저 말씀드렸죠. 구약도 팔고 신약도 파는 약장사인데, 자, 구약은 한마디로 이렇게 응축을 한다면 구약은 메시아가 오신다가 구약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가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다, 다시 오신다가 신약입니다. 아멘. 근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오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는데 어떤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네들을 포로된 자에서, 노예에서,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번영하게 해주실 것을, 그러한 메시아가 장차 오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을 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였어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각양각색입니다. 똑같은 한 의미로는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바리새인은.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또 부활을 믿지 않아.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과의 부활 논쟁이라고 할 건 없지만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충분히 사람들이 오해해서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결국에는 어떤 메시아가 오시느냐?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을 했고 정치적으로 이루지 못하니까, 정치적으로 맞지 않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이 말하는 것은 뭐냐? 오늘 제목이죠. 신약이 말하는 것. 두 가지라고 오늘 정의를 해봤습니다. 말하는 건 많지요. 신약이 말하는 건 많은데 딱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한 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 절이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두 단락이 들어가 있죠. 첫째는 회개하라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먼저 와서 외쳤던 세례 요한,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 먼저 성경 봉독을 같이 했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는데 외침이 딱 한마디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물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더냐, 막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 하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는데 얼마 안 있다가 정치적인 문제로 말 한마디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 함을 들으시고 잠시 갈릴리로 물러나셨다. 즉 잠수 탔다는 것은 아니고 세례 요한이 갑자기 정치적인 문제로 잡혔으니까 예수님도 괜히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인간적인 일로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이 될 수 있고 지장이 될 수 있으니까 잠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때가 되니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와 예수님이 외쳤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당신의 종들을 부르셔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정해 주시는데 그게 다르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르면, 만약에 요나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는 멸망한다고 외치라라는 메시지를 주었는데, 또 다른 한 선지자에게는 너는 니느웨 성에게 가서 너희 성읍이 평안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라고 하면 메시지가 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그 시대마다 종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저는 신약에서 외치는, 신약이 말하는 두 가지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회개하라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구원받으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회개하라는 죄사함 받으라는 것입니다. 즉 죄를 깨닫고 돌아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 이전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좀 아리송합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은 사람이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가 죄사함 받았는지는 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사도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사도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는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지식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지식으로만 받았고 그것을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늘상 또 여러분 교회에 나가자고 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계속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영적으로 쇠뇌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 왜? 내 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흘려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저 사람한테 빚을 졌어. 내가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고, 하루아침에 내가 망하는 바람에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고, 내 자식이 갚아도 다 못 갚을 그런 빚인데, 그것을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당신이 나한테 빚을 다 갚기는 어렵고 나한테 빚 갚다 보면 당신 일생도 다 망가질 것 같으니까 내가 당신의 빚 없는 걸로 해줄 테니까 이제는 열심히 벌어서 나한테 빚 갚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봐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울어요, 안 울어요? 이래도 안 우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그런 빚을 한순간에도 탕감을 해줬는데, 아, 그래요? 아, 감사해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어떻게 세상에 이런 분이 다 있냐고 하면서 펑펑 울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빚을 다 얼마나 평생 잊어먹지 않고 은인으로 여러분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갚을 수 없는 빚을 그 사람이 탕감해 줬을 때에 이렇게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감격하고 은혜를 받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내가 당연히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내 죄로 인하여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나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어찌 회개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어찌 눈물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눈물 콧물 쏟아부지 않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먼저도 간증을 드렸지요. 너무나 감격하고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저 안방에 있는 어머니가 뛰어들어와서 그냥 막 난리를 칠 그 정도까지 펑펑 울면서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나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망의 직전에서 내가 죽는 바로 그 순간, 마귀가 나에게 손을 대는 그 순간, 그 떠올랐던 그 십자가의 이 뜨거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펑펑 울고 감격했고 그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강단의 성도들이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공식에 와서 시험 보는 것처럼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는데, 돌이켜보면서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어찌 회개가 없겠어요? 한결같이 여러분 간증하는 많은 분들, 은혜 받은 많은 분들,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다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로 그들은 심한 회개를 했어요. 자기 지난날의 죄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낱낱이다 피님처럼 생각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서 그 찬송을 부리면서 정말로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회개했다는 간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아직은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라라고 천마디 주신 이 첫 말씀 안에 내가 뭔가는 영적인 틀에 갇혀서 되지도 못한데 된 줄로 생각하는 바울이 말했던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는 있지 않나, 이 시간 깊이 생각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약이 말하는 첫 번째가 뭐냐? 구세주가 오셨으니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라가 신약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천국이 이제 너가 들어갈 것이다. 옛날에는 늘 있었던 천국인데 이 천국이 가까이 온다. 이런 어떤 문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약에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하신 말씀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으니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신약은 이거예요. 신약은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가 구약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게 신약의 두 핵심입니다. 예수가 오셨으니 죄사함 받으라, 구원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가 신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끝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이 22장 아닙니까? 맨 마지막 끝장에 바로 한 절 앞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냐면, 볼지어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속히 오겠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신약 성경이 끝납니다. 여러분, 그 신약이 말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죄사함 받으라, 구원함 받으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아멘. 이게 두 가지, 신약이 말하는 두 가지가 이겁니다. 다시 오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국 강단에 참 문제점이 많아요. 문제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신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많이 변질됐어요. 변질됐어. 이게 그거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이 한국 강단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로마 가톨릭 닮아가고 있어요. 한국 강단이.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거룩한 성의를 입고 줄색에 달린 박사 가운 떡 입으시고 강단에 서고 모든 예배 의식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게 이 로마 가톨릭의 사제처럼 행동하는 이러한 예배의 풍습을 우리 개신교가 닮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은 환경에 의해서 느끼는 게 이게 거룩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 있죠. 초가 상간이든 빈들이든 어디든 주 예수 계신 곳, 그곳이 하늘나라고, 주 예수 그곳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이게 천국 복음이 잘못 증거되고 전해져서, 천국 복음이 뭡니까? 내가 지금 말한 두 가지예요. 구원받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천국 복음이고, 주 예수 다시 오신다가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가 천국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천국 복음 아래에 있다고 하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주 예수 다시 오신다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냐고요. 여러분, 초림은요, 구약에 예수님 오실 것이다 보다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 3배가 더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이 현실 복음이 되고 말았어. 내가 복음이 되고 말았어. 나만 잘 되면 되는 것,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는 것, 내가 복 받고 우리 가정 복 받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사업하는, 이게 언제부턴가 이렇게 한국 강단에 이거 잘못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도가 돼서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건강하고 잘 되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심지어 저는 그런 설교 들었어요. 설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전도하러 다니는데, 너무 오래되긴 오래됐어요. 왜? 저는 전철 3호선까지 있을 때만 전철을 타봤고 그 다음엔 타보지를 못했어. 전철 3호선이면 몇십 년 전인지 아시죠? 그때 보면 지금도 생각나는데 2호선 전철이나 1호선 전철 타고 이렇게 내가 인천에 있어서 1호선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좀 마음에,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심각하게 불편을 느낄 만큼 뻘건 거 갖다가 앞뒤에다가 쓰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래가면서 그 전철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 목소리도 아주 거라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래가면서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전도하지만 나는 전도 안 하고 있는데, 전도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부끄러워. 왜? 사람들이 전부 다 오만상을 찡그리고 그 전도하는 모습에 이걸 느끼거든. 그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3개월 안에 하나님께서 3배로 갚아주시고 뭐 이딴 소리를 짓거리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그걸 들었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이러면서 다니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실 것 다 주고 떠나셨다는 것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줄 거, 내가 돈 주는 거, 내 재산 다 주는 거, 그 사람한테 다 주는 줄 알아요? 내가 가진 것 딱 하나, 내 생명을 줄 때에, 내 목숨을 줄 때에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주는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쪽제비도 낯짝이 있지. 주님 앞에 달랠 게 뭐가 있어요? 주님께 달랠 게 있어요? 주님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맨날 뭐 썩어질 우리 가정, 나의 뭐. 성경에 누가복음은 있어도 내가복음은 없어요. 맨날 뭐 내가 우리 돈. 그런데 여러분, 천국복음은 죄사함을 받는 복음이 천국복음입니다. 이게 죄사함 받는 복음이 천국복음이에요. 육적으로 풍족해지고 육적으로 뭐 해결되고 이게 천국복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천국복음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했으니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죄사함 받고 언젠가 모르지만은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 마라나타의 신앙,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에 준비하고 자격을 준비하는 게 이게 천국복음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한데요,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면 재림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림을 말하면 이상한 시각으로 쳐다봐요.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 뭐 잘못된 거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재림을 설교하고 예수님 다시 오고 종말론적인 설교를 하면 이단이 아닌가, 이상한 세상적을 먼저 끼고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이게 천국복음에서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로 말미암아 통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과 큰 능력과 큰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시리니 그리하여 천사들을 보내 택하신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복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가 천국복음입니다. 그런데 천국복음을 말하는데
왜 이상하게 이단 안경을 끼고,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단을 경계한다는 미명 아래 우리 주의 종들이 성도들 다른 교회 가지 못하게 하거나 목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상하게 또 뭐 이단 굴레를 씌워가지고 이러고선 이래가지고 성도들 발목 잡는데 이단에 이걸 써먹고 있어요, 목자들이. 떠나간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떠나간 사람들에게 이단이라고 안 했어요. 나는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다 모아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줬어요. 축복 기도해줬어요. 어디든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변질되지 말라고 내가 축복 기도해서 내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단이라는 굴레가 성도들을 묶어놓거나 다른 교회 못 가게 하거나 이런 수단으로다가 목사들이 사용한다면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이단에 대해서 준비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온 놈들이 너무 많거든. 먼저 온 놈들 누군지 알죠? 자칭 재림 예수가 너무 많아. 자칭 재림 예수. 근데 그 사람이 구름 타고 오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사람이 올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늘 저 끝에서 택한 백성들 모으는 걸 본 사람이 없는데 재림 예수래. 이게 한둘이 아닙니다. 재림은 안 했는데 또 자칭 예수가 또 한 30명 돼요, 한국 강단에. 그들로 하여금 미혹되어 정말로 건강한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악한 길로 빠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은 이단이라는 것으로 정죄를 하고 판단하고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것 분명히 지적을 하고 이단으로 묶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림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거는 천국 복음임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믿으면 천국이 가까워진다, 그러다 천국 들어간다, 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천국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는 게 천국이에요. 계시록의 끝이 뭘 말합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면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미리 순교를 당한 자들, 그들은 육신이 땅속에 있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먼저 영원히 사는 부활체로 부활되고 예수님과 함께 올 때 같이 내려오고, 땅에 속한 자들도 예수님 오시니까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었다가 부활하진 않잖아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호련히 변하면서 주님 영접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주 예수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막연히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우리가 구원의 문이 가까이 왔다. 왜냐면 사개온가에 누구 말씀해, 이 집에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천국이 가까웠도다,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는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신약이 말하는 것 두 가지. 회개하라, 제사함 받으라, 구원함 받으라, 그런 이야기예요. 왜? 구세주가 오셨으니, 메시아가 오셨으니 제사함 받으라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희들이 제사함 받고 영생하라가 천국 복음입니다. 아멘. 그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모든 말씀 중에 다시 오신다가 천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두 가지로 딱 잘라서 말한다면 죄사함 받으라, 다시 오신다, 이게 신약의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죄사함의 역사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유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남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겠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의 최종 하이라이트로 남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오셔야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니. 이루었도다. 언제?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다시는 병든 것, 아픈 것, 죽는 것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늘상 말은 잘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육신은 아직까지도 땅속에 들어가서 썩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그걸 만족해 하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육신까지도 영원한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되어서 천국 영생할 수 있는 실제로 몸의 구속을 받는 이것을 기뻐하시고 그날을 기대하시는데 다시 오셔야 그게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시 오셔야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다시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단이 되어서는 되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단입니까? 아니 누가 무슨 잣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이단으로 정죄하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한국 강단에서 너무나 많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유명한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 주의 종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몇몇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진실이 이단으로 매도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받은 게 없어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외치지 못하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이러한 신령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주의 메시지에 대해서 외치고 던지면 자기는 받지 못하고 자기는 알지 못하고 자기는 깨닫지 못한 신학을 말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한순간에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립니다. 자기가 무슨 기준으로 누구를 이단이라고 정죄합니까? 자기는 정의고 자기는 진리라고 누가 인정을 해줬습니까? 오직 이단이라고 정죄할 분은 판단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약이 말하는 것 죄사함 받으라 이미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 복음이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는데 이거는 모든 주의 종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이제는 저 아프리카 오지에까지도 전부 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가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전 세계마다 달력이 있어서 12월 25일 날은 아기 예수 오신 날 성탄절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고 있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다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뭐 있습니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게 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성경 저도 처음에 오해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나오라 그래서 처음 나갔는데 나가게 된 교회가 군인교회예요. 지금은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 좋잖아요. 옛날에는 군인교회에 나가면 구약 성경이 없는 성경이 많아 있어요. 군인들에게 주는 성경이 있는데 신약 성경만 주는 성경이 많이 있어요. 신약 성경 군인들에게 배포해주고. 왜? 구약까지 하면 너무 성경이 굵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군인들이 갖고 다니는 게 힘들어서 신약 성경만 이렇게 해가지고 뉴 테스타멘트 해가지고 거기다 주는 성경. 근데 그 신약 성경을 줘가지고 또 그걸 읽어봤잖아요. 딱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딱 펴서 첫 장부터 읽어보니까 누구는 낳고 무슨 애 낳는 것만 잔뜩 써 있잖아요. 애 낳는 것만. 그리고 맨 끝에 계시록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어볼 때 저도 신문 볼 때 찬찬히 좀 다 봤으면 좋겠는데 찬찬히 다 안 봐. 1면, 2면, 한 3면, 4면까지만 이렇게 뒤적거리고 좀 보다가 훌렁 넘겨서 맨 끝에 사설 나오거든. 맨 끝에 사설만 보고 말아요. 그 성경도 처음에만 조금 보다가 이걸 내용을 다 안 보고 맨 끝에 보니까 야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볼지어다 속히 오리라. 황당한 얘기가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복잡했고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고 이 주의 길을 가게 돼서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라. 이렇게 하면 구약은 예수님 오신다. 아멘. 구약은 메시아 오신다가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메시아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게 신약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요. 다시 오실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신부가 있어야 오실 거 아니겠어요? 신랑으로 오시니까.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뭘 해야지요? 단장을 해야지요. 꽃단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어디 누가 뷔페집에만 오라 그래도 꽃단장 엄청나게 하고 가잖아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어서 꽃단장을 안 하고 신랑을 맞이할 수는 없겠지요. 꽃단장이 뭡니까? 우리에게 깨끗하게 죄 씻음 받고 거룩함으로 준비하여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그래도 잘은 못했지만 제가 항상 이 자리에 머물러서 주바라기 주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주님 오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여러분 나가서 증거하고 외치는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가 천국 복음입니다. 핵심입니다. 왜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나요?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에 토를 달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자체가 그게 이단일지도 몰라요. 천국 복음은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입에서 나온 복음이 천국 복음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이 오셔야, 천국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올 때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확실하게 우리들이 먼저 받은 우리들이 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마라나타의 신앙,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더니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 오시더라도 정말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이 빨리 오시라고,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라고 우리가 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라고 기도했는데 땅에서 하늘나라 이루어진다는데 왜 그걸 못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정말로 고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여러 가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무거운 멍에와 쉼 다 주겠다, 이렇게 선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그 말씀 진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더 줄 것 없는 가장 소중한 것 주셨다는 것, 그리고 회개하라 라는 말씀 안에는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구원받는 공식만 내가 세뇌돼서 알아서 구원받은 줄 착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떨쳐버리고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여 정말로 택한 백성으로 주님 영접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